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요즘 가로등은요, 이게 등이 켜지고 꺼지는 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해가지고 끄거나 켜거나 그랬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길을 걷는데 어쩌다 이렇게 위를 올려봤더니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켜진 줄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전기세 아깝게 제대 관리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요, 굳이 올려다보지 않아도 켜져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요. 가로등 켠 것과 안 켠 것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등은요, 빛은요, 어두울수록 그 가치가, 어두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침에 켜있는 가로등은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봐야 빨간 것 보고 켜졌구나 아는데, 한밤의 가로등, 깜깜할 때의 가로등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변을 밝혀주거든요. 이것은요,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둡죠? 진짜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남 배려할 줄 몰라요. 식당 한번 가보세요. 공공질서요? 아이고, 참 엉망입니다, 엉망.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 있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포스트 레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룻 A 터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 이제 메리 플래처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살던 시기는요, 굉장히 타락한 시기입니다. 거리마다 술집이 너무 많아요. 술 취한 사람들의 요란함이 땅을 아주 들썩일 만큼 방탕한 시대입니다. 교도소마다 사람들 포용할 수 없을 만큼 꽉꽉 차고요. 사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군의 밧줄로 목매달아 처형시킬 텐데 그 밧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시대가 악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메리 플리처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인 40이 넘은 나이에 시집을 갑니다. 남편은 존 플래처라는 분입니다. 존 웨슬레의 절친한 동료입니다. 근데 이 존 플래처,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얼마 못 사세요.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러니까 40이 넘어가서 시집을 갔는데 몇 년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고 미망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요, 여전히 사명을 감당을 해나갑니다. 결혼 당시 존 플래처 목사님이 메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나의 교구와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땐 교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한 곳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교구 목사님이 있고 이 교구 목사님이 그 교구를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는 것이라면 내 교구와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죠. 메리 플래처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남편은 떠났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보다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런던으로 이주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런던 가세요. 재반 여건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미망인이 거절을 해요. 남편과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강단에 서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고 다른 목사님은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사모님은 이 강단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는 계속해야 돼요. 사역은 계속해야 돼요. 구제와 자선은 괜찮은데 설교할 강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 옆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나중에요, 한 3천여 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도 껴서 예배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공식 강단에서 여자 설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시대적으로도 깜깜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깜깜하지만 내 인생 이게 뭐야? 라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빛으로 산 거죠. 75세까지 자선, 구제, 설교, 수많은 영적 영향력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사모님인데 목사 중에 목사예요, 별명이. 멋있죠?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둡죠? 깜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밖에 안 보이나 봐요. 제가 항목별로 다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을 해놔요. 남과 여자 문제, 경제 문제,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북한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한 70여 개 항목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기사들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스크랩한 이 파일이. 근데 못 찾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찾기가 쉬워요. 밴드의 그룹을 제가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70여 개가 이런 종류의 항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황금 만능주의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열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열어보니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구한 결혼식.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신랑은 원래 신랑이 맞는데 신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대신에 신부의 언니가 대신 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진짜 신부가 그 전날 구속된 거예요. 왜 구속됐느냐? 보이스 피싱 자금 인출책을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결혼 전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결혼식을 파기를 하면은 내일이 결혼식인데 신랑 집안에 망신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랑 집안 체면을 위해서 언니가 대신 면사포를 쓰고서 결혼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신랑 측 손님들도, 신부 측 손님들도 웃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결혼식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혼을 했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보다 더 끔찍한 기사가 있어요. A라는 여자 얘기인데 전 남편 B씨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초제, 알죠? 제초제. 이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전 남편 쓰는 냉장고 안에다 넣었어요. 전 남편 죽었어요. 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금은 이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4억 5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의심을 사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제초제를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죽게끔 죽었어요. 새 남편이. 그리고 5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걸렸으니까 이게 기사로 나왔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정말 이런 여자 안 만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 보험 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남자들 힘 세다고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남자는 힘이 세지만 여자는 머리를 잘 써요. 근데 이게 부부 간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이 돈 때문에 악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진짜로 악한 세상입니다. 끔찍해요. 처절합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민영보험에서 3조 4,100억 정도가 보험 사기로 누수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5조 4,568억 원.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미친 짓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폭력이 심합니까? 어제 아내가 목사님 소식 아냐고. 여러분 요즘 10대는 10대가 아닙니다. 알아요? 10대 애가 70대 할아버지 두들겨 패고 자기한테 절시켰잖아요. 제가 그 기사 읽고 아내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 할아버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자기 손자보다도 어린 놈한테
맞는 게 아프니까 절을 했는데 절을 해놓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가 많이 생길까. 야, 이거는 참 비극이다. 이건 참 비극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총기 자유화가 됐습니다. 211일, 1월 달부터 따져서 211일 기간 중에서 총기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나냐면 210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총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번 주간에도 일어났죠. 대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서 10명이 죽었고 또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총기 자유화가 안 된 것을 진짜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인들 이상으로 다혈질입니다. 욱하는 게 셉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총기 자유화 되었다면은 더하면 더이지 절대로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요 얘기를 하우영 목사님한테 했더니 하우영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 총기 자유화 됐다면 안 목사 죽었을 거라고. 안티들 때문에.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가끔 저기 좀 반맛없는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로 이런 일 많이 생길 겁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 일진들 향해서 총 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자살하느니 총을 쏘겠죠.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선두입니다. 그 아이들 자살하느니 아마 쏘고 말 겁니다. 악해요. 너무 세상이 깜깜해요. 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왜 세상이 왜 이래? 미치겠어. 이러고 있어도 안 돼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야,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빛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고 솟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운 세상이기에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자. 한 번만 더요. 오늘 좀 길죠. 어두운 세상이기에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사실은 이 노아 홍수 관련된 이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틀어주려고 자료를 찾는데 1시간 넘는 거, 최고 짧은 것도 20분짜리고 한 5분, 7분짜리를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짜리 좀 7분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 일단 본문 볼게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 12 시작. 그대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 때요, 이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죄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죄의 항목들의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추리,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구조를 잘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안 뒀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 무자비, 부모 거역함, 무정, 이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잖아요. 사람은 무신지신도 할 수 있어요. 법이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나 제도가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아요?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흉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 죄 속에 뒹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단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사사기를 새벽에 다 설교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반복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정시대가 없으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그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어디로든지 셀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죄는요, 근원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로 죄를 짓죠. 요즘 모욕죄 같은 게 생겼어요. 명예훼손죄 같은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욕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욕하면 걸립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욕하는 거 녹음했다가 경찰이 신고하면은 그거 벌금 물어야 돼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게 현실적인 법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행동으로 죄 짓는 거 뭐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일반 세상 법에도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세상 법에서 여전히 다룰 수 없는 문제,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음으로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마음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죄죠, 죄. 마음.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썩은 동태, 부패했죠. 고기 같은 거 일주일 정도 상온에다 놔둬보세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사람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 보면은 이게 저온으로 된 곳에 이렇게 두잖아요. 안 그러면 썩어서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부패한 게 아니래요. 심히 부패한 건 그게 아니래요. 만물보다,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래요. 마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악합니다. 탐욕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법에 저촉돼서 이제 못 나갈 뿐이지, 휘두르지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 이미 살인죄도 수없이 짓는 게 인간이거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마음으로 언제나 일생 동안 좋은 마음만 품고 살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그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죄인을 불러러 오셨죠. 그죠? 똑같아요. 이 마음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마음으로, 언어로, 삶으로, 이 죄로 너무너무 얼룩진 세상,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베드로서에 인용되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만 종교를 만듭니다. 내세를 생각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돼지, 개, 소, 원숭이 아무리 인간하고 가까우니 어쩌리 해도 절대로 종교 못 만들어냅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룩을 저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면 거룩해 함이라.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다음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신을 말하는 거,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큰일 났네요. 나 죄 졌는데, 나 실수했는데, 나 넘어졌는데, 나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루 저녁 잠들기 전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범한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고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죄는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쌓아놓지 마세요. 그날 해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죄라고 그럴 때 이 죄는요, 소극적인 죄,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소극적인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깨어 기도해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라. 근데 무관심해요. 사랑해라. 근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 근데 그러지 못해요. 용서해라. 근데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남겨놓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이 죄가요,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세요. 하늘에서 불 섞인 유황이 떨어지게 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해 남쪽 부분인데 지금도 이 지역은 농사가 안 돼요. 풀이 안토기가 안 나요, 제대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죠. 심지어 사해 바다조차도 왜 사해라고 그럽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만 여기 수영 못하는 분들 사해 바다는 들어가셔도 돼요. 대신 엎드리지만 마세요. 눈에 물 들어가면 눈을 쓰라려서 못 떠요. 대신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목 이상 안 가라져요. 여기에 동동이 이렇게 떠 있어요, 다. 직접 가서 제가 봤어요. 저는 안 들어갔지만 딴 사람들 들어가서 걸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넘는데도요, 여기 이상은 안 가라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도가 하도 높아서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얼마 동안 쏟아졌다고요? 40일이 아닙니다. 40주야입니다. 40일이라는 얘기는 낮에만 쏟아져도 40일이에요. 40주야라는 얘기는 밤과 낮 구분 없이 이어져서 계속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비가 좀 내렸습니다만 하루 정도만 쉬지 않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면요,
피해가 생깁니다. 이틀 정도 쏟아지면은요,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3, 4일 정도 그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같이 나라의 절반가량이 잠길 수도 있어요. 근데 40주해가 쏟아진 거예요. 게다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건 지하수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잠기는 거죠. 자, 40주해가 쏟아졌고 물이 창이란 기간은 150일입니다. 자, 뒷부분 좀 더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기는 것과 개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그 새들이야 물이 차도 날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언제고 쉬기 위해서 착지를 해야 되는데 착지할 육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무나 악한 세상, 너무나 타락한 세상, 마침내 하나님 심판하시는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이단에서는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깜깜한 세상 속에 빛과 같은 존재가 있죠. 그게 노아입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6장.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 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 한 종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만이 비로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데 산 사람이 있죠. 롯입니다. 롯.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망했고 롯과 롯의 딸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기는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롯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가 쏟아졌어요. 유황비가 쏟아졌어요. 다 망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딱 피한 사람 롯, 딸.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는 사람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이단에서는 이 바벨론이 기성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거기에 넘어가요,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막 짜집게서 막 연결해서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니 맞네. 근데 원래 문맥상 그 의미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이 심판받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기성교회인지 세상 전체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기성께서 나와라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너무 길어서 그냥 끊어 읽을게요. 맨 뒷부분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 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주셔요? 믿는 자에게 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면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거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은혜가 있어야 심판을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믿음에 플러스 딴 거 추가하는 건 다 이단이고 가짜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여기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명확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가능한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노아 은혜를 입었잖아요. 롯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이 은혜 관련된 찬송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3절에 보니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절에 보면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할렐루야. 후렴 나같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 자, 또 특징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이 말씀이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중적으로 쓰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실수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없어요. 이삭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넘어집니다. 요셉도 문제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약점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애쓰며 발버둥치며 땀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차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식의 의인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온갖 죄로 어두워져도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해요. 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필리핀에서 17년간 살았더라고요. 좋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보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성적이 바닥이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막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졸업을 잘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동시통역을 공부하려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는 중이고 아나운서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했더라고요. 몸이 망가질 만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나는 형편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하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자족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 자족하죠. 툴툴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평하거나 화살을 딴 데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인간관계 기술이 서툴대요. 그런데 이 커피숍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내가 있고 바깥 라운지가 있는데 이 라운지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때는요, 보통 화장실 가는 데랍니다. 90% 이상이요. 아니면 거기서 마시고 얘기하다가 간대요. 그러면 안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라운지에 있던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자기가 얼른 키를 들고 뛰쳐나가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게 맞아 떨어져요. 그 손님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손님이 얼마 없을 때 50대가 있다. 그럼 50대에 맞는 음악을 틀어줘요. 40대가 있다. 그러면 40대에 맞는 음악을 틀어줘요. 10대가 있다. 그러면 10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골라서 틀어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 센스를 익히는 기술을 굉장히 연습을 했대요. 그 덕분에 자기가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친 몸으로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기 전까지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는데요, 아침에 주님과 만나 교제할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렇게 막 이게 감격하다 그러다 잠이 든대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왜 찾아왔느냐? 저를 멘토로 삼고 싶다고. 제가 우리나라 각 영역 각 부분에 들어갈 리더를 키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짜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어요. 알아서 연락 어떻게 찾아서 모여들고 있어요. 기도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피곤해, 나는 지쳤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있는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이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열심히 있는 청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청년들 드물어요.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려고,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가려면 브레이크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한 길을 일부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당장은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갚아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셨잖아요. 자,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행.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동행이 되려면요 반드시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째,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잠실 쪽으로 가는데 대전 쪽으로 가는 사람은 저랑 동행이 안 됩니다. 제가 목포 쪽으로 가는데 저 강원도 쪽으로 가는 사람은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삶의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를 따라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차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고 있는 세상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미혹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많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저질러지는지.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돈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있으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방향이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에 있다고 봐요. 결국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방향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울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No. 알아요? 울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던 것, 이게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회개한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행하려면 앞서가면 안 돼요. 성급성급 앞서가면 안 돼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맞으시면 아멘. 종들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 결제 없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주인이 아닌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의 결제 없이 그냥 멋대로 다 결정을 해요. 내가 갈 학교 다 정해놓고, 내가 갈 직장 다 정해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주인의 뜻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뒤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해놓고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처럼 요즘 성도들 의식 속에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겠어. 피곤한데 팥김치 다 됐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이거는 거리가 멀지.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총체적인 타락, 깜깜해요. 네, 깜깜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재로 소문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게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상원 의원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는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찰스 콜슨의 형집행이 7개월 남았을 무렵입니다. 평상시처럼 기도하던 의원들 중에 퀴에라는 이 상원 의원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남은 형기 동안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했어요. 변호사이다가 상원 의원이 된 겁니다. 특수법조문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법원에 제안을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요, 이 사랑이 찰스 콜슨의 그 냉철한 지성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요.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전도 거저되지 않잖아요.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교만했거든요. 권력 있죠. 머리 비상하죠. 대통령이 신임 두텁죠. 자기 밑에 추종자들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 교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없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섬길 대상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기도하다가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던 것 중에 하나가 빨래랍니다. 그래서 빨래 제가 할게요. 나머지 죄수들의 빨래까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 고위직 인사가. 이 사람은 나가도 연출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처음엔 다른 죄수들이 저 인간 뭐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 일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하나씩 둘씩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기도 모임이 생기고 예배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이 콜슨의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왔어요. 거듭나기라는 책 한 권을 발행합니다. 이 책은 미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인 말고 일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고 워낙 대단하던 분이거든요.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그러지만 템플턴상도 받아요. 잡지에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너무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감옥에 들어가려고 법조문을 찾았던 퀴에 같은 상원 의원, 빛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의 감동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살 수 없다.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찰스 콜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두워요. 정말 어두워요. 맞아요. 칠흑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역설적으로 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답답해하지 맙시다.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니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는 빛으로 살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능력받아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좌절이 아니라 열정을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두운 세상에게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